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추악한 그러한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주여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주여 주님께 사랑하여 주님께서 육체 되신 그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내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사 더 큰 사랑으로 주여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이었던 저희들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허망하게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쫓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외식했지만 나의 내면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 허락하신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여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에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여정입니다. 잠깐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어려울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생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족의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의 만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속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항상 불평과 불만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촌의 기후위기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폭염과 폭우, 기상이변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갈릴리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외롭고 힘없고 억울한 이들이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종교가 소멸되고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대화교회가 앞장서서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 이름 없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 3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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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은총 주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가정이 화해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연휴 동안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항저우에서 이 아시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응원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뭘 우리 같이 나누게 되었죠? 교회는 함께 해볼까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다 함께 해봅시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다. 아멘. 특별히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디에다 보내는가? 거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은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보다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멋들어진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요, 바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죠.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담겨 있죠. 바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 여기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여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들어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공동체는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새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까? 절망과 또 위험과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소식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직업과 일터에 대한 그런 환경의 변화들, 그리고 기후 위기와 또 재난과 또 전쟁의 위험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게 되면, 야, 우리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고생스럽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뭐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왔다, 맛있는 걸 먹었다, 좋은 영상, 좋은 것들 많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것들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요. 아, 나는 이런 데도 못 가는데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를 보아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자 나라의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영상을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 영상이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은 곳을 다녀왔다 해도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모든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불안, 정서적인 불안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자신의 소멸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영광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리고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과 심판에 놓인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와 이런 절망과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는 구원과 소망에 대하여 더 간절하게,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탄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절규이죠. 바울은 이런 절규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바울 사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는 뭐겠습니까? 죽은 소망, 일시적인 소망, 또 소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소망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시적인, 임시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아닌 가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하여 기독교만 말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이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세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쌓고 고행과 수행을 쌓으면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내세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다 진리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가운데에 분파 가운데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억압된 삶이 있습니다. 또 서구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가 종교적인 순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소망이요, 또 거짓된 소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기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속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 맞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부패할 염려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갔다고 해서 변질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소망의 말씀으로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앞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눈이 이렇게 머무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잠깐 근심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근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비춰보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상속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베드로 사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본도와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로 하면 바로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가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파도기아라는 곳이죠. 아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지역은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화산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요, 이렇게 응결이 된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응회암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이게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다르게 깎여 나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모양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바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형이 아름답다, 멋진 관광지다,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머물러 있었던 그곳이 바로, 신앙의 유적이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 가파도기아이기 때문입니다. 주 2세기경, 3세기경에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거죠. 그런 박해를 피해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가게 되느냐, 바로 이 터키의 이 땅굴 지하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안반에 이 동굴을 파고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런 그 장소의 유적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4세기 무렵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박해가 멈추게 되었죠. 하지만 완전히 박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7세기경에 튀르키예 지역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서 다시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시금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요. 성도들은 그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이 단측면을 이 약도를 보게 되면요, 지하로 뭐 한 몇 층씩, 수십 층씩 내려가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적이 자신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하에 아주 미로와 같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통로 중간중간에 돌문을 굴려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많은 집들과 또한 창고와 식당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와 그리고 학교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략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만 명이라는 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대략 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카이마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까지 지하로 이 통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지하의 통로를 만들고 또 위기에 대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고생을 감내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참된 소망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햇볕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지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냈던 이 흩어져 있는 이 가파도기아에 흩어져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세기 초기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죠. 오늘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햇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동굴 생활을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가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 마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에 대하여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죠. 중간을 잇는 이 지역을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죠. 이 중미 지역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금상호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서 이 코스타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상호 선교사님은 원주민 사역, 인디오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 29년째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선교사님은 매주 월요일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부하고 기도하고 또 지역교회를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 매달 인디오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인디오 리더들을 불러서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디오 리더들이 성경 암송을 아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디오들이 이렇게 밀림에 산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씀 암송의 훈련을 시켰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 로마서 8장, 빌립보서 1장, 2장,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5장에서 7장 이런 걸 암송을 시켰더니 이걸 아주 잘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10명의 인디오 리더들을 데리고 지역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하는 것, 목사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 말고 자기들이 성경을 암송하니까 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말씀을 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망의 말씀이구나. 이런 은혜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상호 선교사님은요, 원주민들 선교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이 밀림의 지대에 가게 됩니다. 나귀에다가 구호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호물품 다 나귀에다 싣고, 목사님, 사모님이 걸어서 정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아프면은 수지심도 놔주고 필요하면 또 부항도 놔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함께 또 구제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림지대에다가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리더를 불러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는 겁니까? 29년 동안이나 뭐가 있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찌 우리 금상호 선교사님에게만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소망이 새로운 삶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또 나이가 늙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 예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이 약속을 증언하고 또 우리 또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산 소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변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흩어진 성도들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소망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예물과 함께 드려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보시고요. 10월 동안에 세례 입교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나 입교 과정이 없으셨던 분은 꼭 주보를 참고하시고 세례 입교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은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우리 아기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14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봄과 같이 이렇게 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은 교회 청소하는 봉사단 모이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면에 보면 우리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항조직 선거에 대한 그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희망 나눔 바자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옷이 되든지 물건이 되었든지 교회 기부해 주시면 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이 오셔서 즐거운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상기 장로님 또 이정숙 권사님 장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장례 마치고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큰아드님 가정, 작은아드님 가정, 그리고 이렇게 자손들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상기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서장로님 통해서 또 이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저দে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저দের 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우리 금상호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해서 참 국내에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예배 중에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하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교회 앞에 우리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타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건강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연약함을 가지고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 주보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믿는 산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삶의 지친 이들, 우리의 가족들, 낙심된 이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